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우리 장영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며 우리 한국의 많은 영적인 또는 육적인 환자들, 하나님의 정말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의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시사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나의 기도의 제목은 이 곡 아실려나요? 기도의 제목은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나의
어쨌든 오늘 이렇게 참 바쁘신데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음,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 사역, 그동안 이렇게 늘 치유 사역을 하고 계셨으니까 치유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어떨까 일반인들도 그렇고 또 유튜브에 오시는 분들이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첫 번째로 우리 목사 본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뭐 그러면. 네, 자기를 소개하라고 그랬는데요. 음. 그, 그 외적인 소개랑 제가 네. 교회 소개, 제가 거쳐왔던 교회 그 정도로 얘기하고 저 개인적인 히스토리는 얘기 중에 나올 수도 있고 뭐 못 나오면 그냥 제 이력은 그 페북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작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북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외적인 소개는 제가 이제 인하대 철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신학은 장로신학대학원 MDB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개혁신학, 장로교 개혁신학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했습니다. PhD 과정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는 버지니아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명박 이제 학위를 거기서 이제 받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 교회, 지나온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처음 다녔던 교회가 아주 어렸을 텐데 동덕교회, 합동측 동덕교회 최원 목사님 지금 이제 뭐 은퇴하실 고인이 이제 되셨는데 우리 동덕교회에서 주일학교 때까지 4학년 때까지 거기 다녔고 아주 인상적인 그런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신앙교육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사를 해서 지금은 어린이 대공원 후문 쪽에 있는 이제 능동에 있는 능동중앙교회에 다니다 자그마한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합병을 하면서 부광교회로 제가 이제 모교회로 부광교회를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천에 있는 낙원교회를 거기서 청년기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신학대학원 MDB 과정 하면서 이제 2년 차부터 이제 교육전도사로 나가서 다수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때는 이제 경북 그 김천 그 금능군에 있는 부항의 파천면에 파천교회 담임 목회를 전임 전도사 첫 부임지로 거기에서 한 1년 좀 몇 개월 정도 있었던 때가 있고 못 모르고 이제 시골교회를 갔다 온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서울에서 이렇게 중역교회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물가의 신기훈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개척교회 같은 이제 그런 교회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장로교 통합지예요. 그러면 지금 그 물가의 신기훈 교회를 하신 지가 얼마 이제 몇 년 되셨나요? 이게? 아니, 예. 개척을 하신 거. 예, 부임을 했는데요. 이 교회에 부임한 지가 17년이 됐네요. 아, 거기를 부임을 하신 겁니까? 부임을 했어요. 아, 거기가 원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기존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IMF를 맞으면서 교회가
이제 교회 증축을 하다가 음, 2층 뭐 이렇게 증축을 하다가 이제 여러 어려움 중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담임 목사님이 이 번아웃이 되셨어요. 탈진이 되셔가지고 호주에 좀 잠깐 갔다 오시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세례식을 한번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때 기회가 돼서 세례식을 하고 찬식을 인도하고 그 계기가 돼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 호주에 가신 목사님이 오실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됐는 상태가 돼서 부임을 해서 교회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서 교회를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해서 하우스 그러니까 그 농경지에다가 이렇게 교회 가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청년들 몇과 그리고 이제 몇몇의 이제 교우들과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거기서 처음에 했던 게 교인들 토닥거리는 그런 사역을 주로 했어요. 다른 사역보다. 근데 그게 이제 제게는 어떤 이제 치유 사역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그때 했던 사역이 돌아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 어떤 그런 전 단계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역이 그랬던 거고. 우리가 많이 예, 힘들고 교인들이 떠나고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가운데 목회자도 떠나고 이런 가운데서 그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토닥거려 주는 그런 사역. 그게 몇 년에 걸쳐서 거의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그런 사역, 그런 기간들이 한 7년 정도 아마 이어지지 않았나. 그러셨군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보면은 IMF 때문에 인연이 맺어졌고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되셨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된 그렇죠. 거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네. 이번에 한국교회가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그런 계기가 좀 어떤 많이 네. 되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말, 그냥 치유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보면 그런 아까 저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하던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됐고 예, 본격적으로 그러면 치유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치유사역을, 저도 뭐 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치유사역에 발을 디딛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개인적인 동기가 이제 큰 거예요. 저를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어, 그, 목사가 되겠다, 이런 거를 이렇게 어렸을 때 막 했다기보다는 질문했을 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목사가 내가 된다면 목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고쳐주는 그런 영적인 의사가 이제 목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마음을 고쳐주는 사람이 목사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그런 일관된 이제 마음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온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치유 사역은 이거는 원론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읽으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게 성령 사역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제 은혜의 해를 이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치유사역이 뭐 정의이면서 치유사역이 바로 그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본론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고 놀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게 바로 이제 치유사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치유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치유사역은 저는 이제 가정을 살리는 사역이다 그 생각을 했고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지적들은 많이 있어 왔는데, 제 관심은 이제 대안이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대안이 중요하지 않느냐. 비판과 지적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찾은 연후에, 그 다음에 교회가 대안이다. 그 속에서 이 치유를 찾았고, 그 치유가 바로 가정을 살리는 일이다. 저는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조그만 현수막을 붙여놓은 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간단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 말에 이제 목회 철학이 거기 담겨져 있고, 치유사역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은 교회 같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가정이 아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 사역이 가정을 살리는 일이다. 저는 요즘에 뭐 정말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나 뭐 이런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문제는 많이, 문제점은 많이 이렇게 열거할 수 있지만, 해답은 저는 이제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바로 가정을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가정 하나 살리면 해결될 일이,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이 지금 생겨날 거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교회가 가정을 살리면 교회가 또 부흥이 되고, 교회 학교 살리고 저출산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여러 학교 교육의 문제, 사회 전반의 문제까지 이게 고구마 줄기 하나 이렇게 드러내면 거기에 수십 개의 고구마 나달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가정 하나 살리면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사역을 하나의 제안으로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주변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게 저 개인의 비전일 수가 없고, 교회 살리는 일, 가정 살리는 일이 주변의 목회자들 함께 더불어서 이 사역을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겠다. 그런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치유 사역의 어떤 포커스를 가정 회복에 둔다 이 말이죠. 치유 사역. 가정에 두면서, 치유사역에 이제 가정을 살리는 일에 주안점을 두는데, 그 중심에 부부 회복이 중심이 되겠죠. 부부 치유가 중심이 되고. 어떤 가정을 살리려면 부부가 살아야 되니까, 부부가 온전히 회복돼야 되니까.
이게 중심이죠.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치유 사역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정 회복과 부부 회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네, 제가 이제 그 질문에서 이제 기본적인 지침이 뭔가, 그 지침은 뭐로 이해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뭐 질문은 이렇게 하더라도 대답은 저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그 네, 지침에 대한 답변은, 저는 치유자에게 지침은 뭐 기본적인 거라고 할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전반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치유사역에 대한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아마 제가 모든 얘기 거의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로 아마 거의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 관심이 또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깝게는 오늘날 가장인 아버지가 변화되는 교회로 볼 때는 목회자거든요. 목회자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초점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치유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이제 치유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변화되어진다.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할 때. 저는 치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해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저는 이렇게 좀 강박관념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변화돼야 된다.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일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고 보고 바로 그 자체가 치유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제가 볼 때 뭐 얘기가 나온 게 보면 십자가를 제대로 풀자. 뭐 십자가 컴플렉스란 말을 하는데 십자가 뭐냐?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뭐냐라고 할 때,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할 때 부담스러워 한다면 십자가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다. 그것이 치유될 부분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십자가는 다름 아니라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자체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갖춰야 될 도목이나 어떤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 이런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치유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보다는 치유를 통해서 되어지는 이런 기본적인 그런 이해가 좀 교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치유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영적인 치유도 있지만은 육적인 치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치유만이 아니고 육적인 치유도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성경에도 보면은 영적인 귀신 들린 영적인 치유도 있지만은 소경된 자, 그다음에 뭐 쉽게 말해서 신체적인 여러 가지의 결함이 있는 자들의 장애를 치유해주는 이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은 자가 일어난다든지, 그렇죠?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다든지 이런 그런 육적인 치유도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그 방향성은 어떤 기본적인 지침은 주로 영적인 치유에 조금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육적인 치유, 또 정신적인 치유, 그리고 영적인 치유, 이제 치유로 이제 그 세 가지를 보통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육적인 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많이 영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심지어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의 그 도리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예 교회 가서 산다든지 교회 일만 한다든지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 열심히 그렇게 그것만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가정은 잘 돌아보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부인 집사님이 남편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도 저렇게 믿는 예수 별로나 따라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아예 들고 별로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것 같지도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케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런 해야 될 엄마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하면서도 뭐 교회만 나오면 다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영적인 면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육적인 필요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관점은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건강한 치유자의 관점이 그런 육적인 필요나 정신적인 문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그 직장의 스트레스, 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정신적인 그런 부분과 치료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각자로서 육체적인 그 치유와 정신적인 치유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안목으로 그걸 다 통달해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하나씩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치유의 단계나 사람들을 만나 구체적인 그 상담이 이루어질 때는 그런 부분의 영역에서 풀어가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영적인 해답을 주는 것으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 충분한 육체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그 문제가 얘기가 되고 진단이 되고 그런 곳에서 그 치료 방안을 또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강론에서의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죠. 실제 그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육적인 치유나 정신적인 치유를, 영적인 치유와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어떤 그 치유를 진행을 했을 때에 그런 육적인 치료는 어쨌든 목사님이 다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정신적인 치유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치유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의 어떤 도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사라든지 병원에 아니면 또 심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공유가 같이 해서 치유가 되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안내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유를 진행을 하시나요? 이제 치유 사역을 할 때 또 사역자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본인이 그런 문제들을 다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목회자들이 이제 치유자가 돼야 된다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싶어요. 일반 심리학자가 있고 또 뭐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의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감기가 걸렸다. 당연히 병원 약 먹고 뭐 병원에 치료받고 해야 되지. 암이 걸리면 또 암 치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암 치료도 하고 네, 필요한 그런 치료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칫하면은 이제 영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 나아가면 또 이단까지도 위험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그런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 목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연구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 그런 사람에 대한 인간 이해를 통해서 많이 그런, 사실은 뭐 예, 그런 음, 사람들과 이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또 들어줘야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상담자의 어떤 그런 상처나 아픔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들에 대한 어떤 그 불쌍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경청을 통해서 그들을 그래서 우선은 뭐 목회자들은 기도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그뭐 제목을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 그, 그 내담자나 얘기를 한 그 얘기를 상담 속에서 기도하는 거. 그때 이제 사실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많은 경우에 이제 치유가 일어나죠. 기도를 할 때 목회자 자신도 성령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해줄 때 찾아온 내담자가 자기의 그 내면과 상처와 아픔들을 느끼면서 기도를 이제 해주는 것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자기의 상처가 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육적인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정신적인 상처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어떤 그런 문제가 답이 답을 뚫리게 될 때 그때 또한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환이 고쳐지는 일들이 덩달아 생겨나는 거거든요. 뭐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시원함 속에서 자기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그러니까 뭐, 얘기 말씀 들으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제 개념 속에서 우리 목회자와 또는 이제 의사들과 또 이제 외부의 그런 치유 사역자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서로 함께 이렇게 치유해가는 그런 합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맞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네.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이제 치유자의 역할을 치유자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그 의사는 이제 예수님이 되시는 게 맞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일이 많은데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의사가 되는 건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걸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린이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교회 학교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뭐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장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점에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관련자들이 이 치유 과정 속에서 이런 치유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고 본인이 치유를 경험하게 될 때에 적용의 문제인데
자기가 뭐 가령 자기가 교회학교 교사다 뭐 그럴 경우에 그 부서에 맞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치유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계층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뭐 소년부,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부, 청장부, 노년부까지 이렇게 다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이 교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용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식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그거 연구해야 돼. 어떻게 적용,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면서 또 효과에 있어서는 처음에 좀 미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사역으로 갈 때는 이제 이것이 사실은 능력으로 이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목사님 치유 사역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치유 사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우리 인간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물론 이제 의사나 이런 심리학자들이 하는 그런 그 부분도, 합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목회자들이 좀 더 주도해서, 선도해서 진행함으로 진정한 치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목사님 얘기가 그런 얘기를 지금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잘 요약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특히 이제 뭐 치유 전체적인 이렇게 포괄적인 거 말고 목사님이 하는 치유 사역의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선정을 하십니까? 뭐 목사님이 모든 치유 사역을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특히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부분이 주로 어떤 기준은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은 어떤 사람 위주로 주로 하는 건지 뭐 그 선정 기준이 좀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이제 육적인 치유가 좀 사람들은 그쪽에서 이제 병원 쪽으로 이렇게 양도한다든지 하고 목사님이 주로 하는 치유 사역 대상자들은 주로 이제 목회적인 어떤 그런 영적 치유가 주를 이루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오실 분들은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제가 치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픔을 가진 사람,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1차적인 대상인 거죠. 그분들이 와서 지금 치유 이야기 이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어떤 상처를 발견하고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라죠. 그런 도움을 좀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히 내가 치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상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반적인 그런 교인들도 2차적인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도 들으면 처음에는 나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 치유 이 내용은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일반 교인들 그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근데 몰랐는데 나한테 상처가 있군요. 그리고 몰랐는데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강의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상자는 이제 치유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 사역자, 치유 사역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사역에 관심 있는 부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이제 대상자가 많이 되네요. 그렇죠?
주로 이제. 뭐 1차적으로는 이제 마음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돼요. 이제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네, 네. 상처를 가진 분들. 목사님이 아까 본인의 소개할 때 보니까 철학을 공부하셨다고 그랬죠? 철학을. 네, 네. 이 치유사에게 철학이 많이 도움이 되죠? 좀? 철, 과거에는 뭐 철학과 심리학이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철학이 심리학에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아, 이 통찰력에 대한 부분, 그런 음. 부분, 그러면 그 다음 한번 질문을 좀 하신다면, 그러면 치유 사역을 진행하면서 가장 그런 좋은, 뭐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데,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그나마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얘기해 본다면, 치유 사역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 될까요? 그게. 저는 치유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앞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두가 다 치유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우선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들의 아픔에 사실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면 힘들겠구나, 슬프겠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도와주고 싶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성령 하여튼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은가. 그곳에서 사실 그런 현장 속에서 목사나 치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봐요. 그 현장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손길, 그런 손길에 도움을 갈구하게 되고 그런 도움이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요청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치유 속에 제일 좋은 게 기도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또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유 사역을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시작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떤 치유 대상자가 이 사람은 정말 치유 사역을 조금 내가 하기가 좀 싫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예, 뭐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예,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 아무리 그 많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해줘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호기심이나 질문을 가지고 막 질문을 막 해요. 근데 이렇게 볼 때에는 이분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자기 의나 자기 고집이 있는 분들이 피곤해요. 이게 대화를 하기가. 왜냐하면은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치유를 경험해야 될까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궁구해야 되는,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줄 모르고 전혀 또
이게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에 대한 전례가 없는 분들은 이게 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예,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해봐가지고 나를 고쳐서 이렇게 치유를 한번 해봐라. 뭐 꼭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는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고 치유에 대한 어떤 자기의 치유를 받을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올 때 그래도 치유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런 태도로 질문을 한다거나 그리고 자기를 잘 모르면 전혀 이 치유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게 없으면은 이게 행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좀 어려운 거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그 어려운 겁니까? 회피합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질문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에, 근데 제 한계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뭐 길게 가려면 번아웃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너무 피곤해요, 지치고. 예, 그래서 저 자신의 한계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끌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아까 회피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회피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아,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에, 시간적으로나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쏟아부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는 못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는 해주죠.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서 그 부분의 영혼이나 그 상태를 그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왜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봤냐면, 한계가 있죠. 예. 목사님은 사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솔직한 것 같아요. 한계를 느낀다.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같으면은 괜찮은데,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아까 말한처럼 이렇게 자꾸 시험하기나 한번 건드려 본다거나, 와서 어떻게 하나 한번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잠깐 막 짜증도 나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어쨌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에서 이게 끊어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또 이런 사역자들도 있잖아요. 막 호통치면서 혼내고 네.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뭐. 네. 근데 이게 감당이 돼서 호통을 치나요? 과연? 네. 내 말 안 들으니까 막 짜증나니까 호통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예, 있겠죠. 왜냐면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치유 사역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방향성이 달라져 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 예수님 우리 인간들을 궁일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병자들이 3,000명, 5,000명 군대처럼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고쳐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도 그 중에서도 몇 명밖에는 그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데스다 그 못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동화할 때 들어가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38년 된 환자 한 사람만 터치하신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신이신데 그 많은 사람들 다 고쳐줘야지 왜 한 사람만 있을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 그냥 단지 치유만을 보고 단지 고침만을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막 호통도 치고 막 이렇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나가 하고 한번 제가 한번 살짝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때는, 하나님 힘들어요. 저 사람 좀 곤란해요. 지금 제가 못해요.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그런, 예, 그런 고백도 나오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사님하고 이제, 저도 이제 상담실에 오래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가족 상담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보호관찰소도 있었고, 뭐, 장애 상담도 했고, 많이 상담실에도 저도 오래 꽤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아까 지금 얘기한 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나 고치지 않았다. 예수님도 왜 그랬을까? 그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내가 못 고치는 것도 당신이 이해할 거다. 이렇게 나는 또 이렇게 그런 변명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을 제가 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걸 좀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하면서 그걸 해나가면 안 되거든요.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요거 이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긴다면은 사실 예수님처럼 치유가 이렇게 막 나타난다면 참 좋겠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애써도 예수님처럼 막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그 우리의 한계를 느낀다고 아까 목사님 말처럼 사실 한계가 있는 거 우리 또 예수님하고 또 우리의 그런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런 한계성도 있고 인간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예수님처럼 치유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를 받았는데 상담을 했는데도 여지없이 고쳐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이 저 목사님 능력 없어 뭐 이렇게까지 아주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줍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질문이 네. 저에게는 조금은 좀 사치실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하는 일도 제대로 지금 더 준비를 더 잘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지금 제 여력과 에너지가 부족해요. 어떤 점에서 지식도 부족하고 당장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일까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런 분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는 저도 그런 때를 돌아보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거듭나서 제대로 믿게 됐다. 이제 청년 시절에 그런 계기가 주어졌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저도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하여튼 문의는 그래도 제가 교회 안 빠지고 신앙생활은 뭐 20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교인이거든요. 성실한 교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이렇게 뭐 치유나 뭐 이런 부분에 뭐 능력이 나타 그런 거 없었죠 저에게도. 예, 그리고 저스도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치유가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긴 있었는데 예,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것 자체가 치유가 이미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는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보고 아직 제대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카운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내가 애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조차 저의 에너지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는 좀 절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이렇게 개의치 않고 누가 뭐라고 한다면 저 욕을 듣고 갈 마음이 있습니다. 다 그러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네. 사실 지금 이 얘기들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고 좀 어려운 얘기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답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와 반대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의 기적을. 그렇죠? 네. 아까는 아무리 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완전 변화가 일어났어요. 치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삶이라든지 세상의 삶이 별로 변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도. 네. 그렇죠. 네. 그런 체험을 하고도 네. 그런 사람들은 또 왜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해서 육체적인 치유가 한번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교회 안에서 축사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 성도들 중에 그분이 뭐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요. 그 교회를 창피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장로님이 우리 교회도 계셨거든요. 나중에 그 이단에 빠진 그 장로님을 꺼냈어요. 건져냈어요. 거기까지 1년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건져까지 했는데. 근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냥 무슨 은퇴 장로님도 아니고 협동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분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가셨는데. 근데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때 이 질병, 어떤 상처나 이런 아픔이 질병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치유 과정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번에 어떤 육체적인 치유가 보이는 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서 되지 않고 성품의 문제인데 저는 치유라고 생각할 때 성품과 떼지 않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치유가 됐다고 할 때 성품까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많이. 그 장로님 같은 경우에 그 네.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단에 빠졌다가 어쨌든 이렇게 탈출되고 회복된 케이스인데, 네. 근데 그 장로님이 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다른 좀 창피해서 못 나오지만 다른 교회로 나가시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예. 우리 교회로 안 나왔을 뿐이지 다른 교회로 나간다면.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섭섭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그 부부가 나중에 이제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분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문자로 목사님 나중에 뵐 때가 올 겁니다. 그런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장로님 같은 케이스는 여기에는 좀 못 나오더라도 다른 교회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어쨌든 신앙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고, 그렇지 않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아예 삶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그냥 치유만 회복만 됐을 뿐이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죠. 아예 다른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니 교회를 설령 다닌다 해도 그러니까 좀 뭐랄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치유되기 전에 삶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예,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라는 것을 제가 질문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면서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 돌아오지 않은 그런 고울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다 환영해 주지 않았거든요. 역사가 있었던 곳이 있고 역사가 안 일어난 곳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거죠. 네, 안타까운데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할 일을 해야지 그분의 신경을 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또 뭐, 우리 인간이 그걸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바꾼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예, 아까 뭐, 목사님 말씀 중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정리를 해본다면, 온전하게 만남을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 원인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딱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그냥 육체적인 치유만을 이렇게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영적 치유라는 게 치유 사역이라는 게 뭐 100% 완전한 변화를 이룬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은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뭐 소망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어거스틴처럼 수십 년 동안 어머니가 기도한 이후에 돌아온 시점이 내가 내 시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열심히 동료하고 기도했을 때 안 돌아온 것이지 나중에라도 뭐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소망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 이제 뭐 뿌린 대로 기도는 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뿌린 있다. 대로 거두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영적 치유에 대해서 아니 이제 영적이라는 게 치유 사역에 대해서 그동안 목사님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조금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이제 목사님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개괄적으로 조금 이제 물어보고 또 목사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도움이 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좀이 아니라 많이 되겠죠. 아까 소망을 가지라 했어요. 네, 내가 많이 열심히 앞으로 이렇게 또 이런 기회를 또 앞으로도 많이 가져야죠. 목사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기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이 개괄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물론 많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 이걸 한번 같이 이게 정리와 전하고 싶은 얘기 이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치유사역이 아까 목사님께서도 언제 하면 좋은가, 또 누가 할 수 있을까, 치유사역에 대한 자격 이런 것에도 좀 질문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답변할 때 저는 치유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네, 저는 우리 기독교 치유는 십자가 치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십자가 치유가 치유의 내용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정말 제가 드리는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치유의 과정 시작도 십자가고 과정이 십자가고 결과가 십자가인데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얘기하고 과정은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은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내용도 이제 십자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속에 치유의 효과와 열매가 이제 맺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연확장보다는 한 영혼, 한 사람 거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이 뭔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예, 끝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치유 사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 치유 사역이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면 우선 가정이 회복되면 부부가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면 자녀가 회복되고 또 형제들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사회 전반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화 캐는 것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 치유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 운동과 함께, 회개 사역과 함께 사랑의 방법이 바로 치유사역이에요. 치유사역은 전도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물전도, 투망전도라고 볼 수 있고, 또 교회 이미지 전도. 오늘날 같이 이제 교회 이미지가 실수했는데, 교회 영광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이 십자가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 이미지, 실수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또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계기가 되는데, 하나의 미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원한 대답이 아니에요, 목사님. 네, 아니에요. 예, 말씀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예, 어쨌든 치유 사역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뭐 딱 그렇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예, 어쨌든 목사님이 이렇게 그동안 이제 해오시면서 치유 사역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의 그런 필요성, 또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하나의 귀한 사역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하나의 또 뭐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하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제 어떤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게 정신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어떤 그런 그 고통, 어떤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관점을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내 관점으로 많이 보는데, 저는 이제, 이 관점이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예수님의 곁으로 돌아가게 한 예수님의 사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죠.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예수님 곁으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용이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면서 우리가 멸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주님 곁으로 돌아오고 정말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육적이나 정신적으로나 뭐 영적으로 주는 이런 모든 아픔이, 고통이, 그것이 형벌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긍히 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꼭 우리에게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면 더 큰 은혜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치유의 안내를 하고 치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시는 우리 목회자님들이나 사역자님들을 보면 참 고맙다. 또 감사하다. 또 우리 목회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또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 수고 많으시고 귀한 일 좀 앞으로도 계속 농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말은 뭐 치유라는 말을 안 해도 이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것을 제가 이제 드러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박병민 목사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를 또 마련을 해줘서 저도 한번 또 정리하는 기회를 또 삼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달려갈 길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달려가야 되는데 네, 어떤 도움을 받아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협력하면서 좋은 것을 더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하나님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박비빈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유튜브 사역을 하시면서 또 유튜브 채널을 섬기고 또 유튜브 방송 사역을 하시는 이런 사역자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치유이야기 채널과 함께 이런 인터뷰와 대화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또 다른 채널과 함께 만나며 또 이런 섬김의 시간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박비민 목사님의 이 사역과 또 앞길 그 앞길에 또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지금 바삐 사역하시는 이 제자 사역과 또 요양원과 여러 그 공동체를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만남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합력해서 주님의 이 일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또 성화된 모습으로 이웃과 또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